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낸 어느 거인의 생애, 여기어 권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절제운동의 어머니 여기어 권사. 여기어 권사는 1923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대성그룹 총수의 부인으로 영락교회 권사로 대한기독교 절제의 대표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2006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버지가 입다만 낡은 속옷을 입으셨고 나중에는 시장에서 천을 사다가 직접 만들어서 입었으니까요. 이런 건 괜찮은데 제가 사업을 할 때도 어머니는 수영복까지 마치 흥부 수영복처럼 여기저기 꿰면서 입고 다니셨죠. 자, 첫 번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받다. 하나님 제 머리맡에 약탄관을 두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위해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10살 되었던 소녀 여기옥은 그렇게 기도하였다. 그 푸른 나이에 순교의 신앙을 갖고자 소망하였다. 어머니 최성현 권사의 신앙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딸이었다. 여경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차로 11시간 거리의 평양 여자신학교로 갔다. 학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폐쇄된 뒤였다. 다시 대구로 내려왔을 때 혼처가 나왔다. 딸을 앞에 두고 어머니는 다짐을 하였다. 내가 딸이 둘이면 하나는 부잣집에 보내고 하나는 인격을 보아 보낼 테지만 단 하나뿐인 인격을 보고 보낼 수밖에 없더구나. 약혼자 김수근은 어머니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에 출석하던 동생뻘 되는 이의 아들이었다. 겸손하고 참았으므로 어머니는 김수근을 마음에 담아두셨다. 그 집은 가난하여 때로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약혼한 뒤 어머니는 사위를 일본에 유학 보냈다. 유학 중에 김수근은 병을 얻어 사경에 빠졌다. 그런 남자에게 딸을 보내야 할 어머니의 마음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가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였다. 얘야, 하나님 앞에서 한 약혼인데 몸이 약해졌다고 어길 순 없다. 가서 아들 하나만 낳아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을 게다. 가난하고 외로운 신혼 살렘이었다. 하나님 보드바일의 집에 팔려온 요셉처럼 외롭습니다. 온 문중이 예수님을 모르니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기역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신장염을 앓는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1년 꼬박 받아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얼굴에선 어둠이 없었다. 기꺼이 효도하는 며느리를 향하여 시어머니는 복을 빌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기업가의 아내. 남편 김수근은 해방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남편은 지혜로운 아내와 자주 대하였고 아내의 지혜를 마음에 담았다. 대성이란 명칭도 아내의 지혜였다. 기업가의 아내로서 여기옥은 집안의 화목을 강조하였다. 방법은 신앙이었다. 남편은 낮에도 집에 와서 점심 식사를 했다. 집에 온 남편은 언제나 행복해하였다. 남편이 사기를 당하여 전 재산을 잃고 낙담할 때도 아내는 남편에게 밤에 도적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잊으세요 하였다. 그러나 남편의 길이 옳지 않다 판단했을 때 여기옥은 추상 같았다. 전쟁 후 사업할 것이 없을 때 남편은 주류업에 손을 대고자 아내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때 여기옥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사업한다고 술을 판다면 나는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여기옥은 어느 날 같은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젊은 부인으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 부인이 남편이 칠판을 만드는 기술이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들고 있었다.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도 도울 수 있는 일을 회피하는 일이 없던 여기옥은 남편을 찾아가 제안했다. 여보, 칠판 공장을 하나 열면 안 될까요? 남편도 허락하여 연탄 공장 한쪽에 칠판 공장을 열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세면 음성이었을 텐데 여기옥은 순종하였다. 칠판을 만들어 창고에 쌓아뒀을 때 전쟁이 났고 창고문을 잠가둔 채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다. 수복 후 돌아와 보니 창고의 칠판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학교마다 칠판이 필요할 때 유일하게 물품을 댈 수 있었다. 칠판을 팔아 남긴 돈이 훗날 대성그룹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세상에는 언제나 그러했다. 둘째, 김정주 교수,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인데요. 이런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기며 살았다고 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모르죠. 대성연탄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구공탄을 찍고 있을 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삼목한을 강조하여 벌목을 금하였으므로 땔감이 없어지자 자연스럽게 연탄 수요가 늘었던 것이죠. 대성연탄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대성그룹은 연료계통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프로판가스, 석유사업, 도시가스 등을 인수하였고 마침내 재계서열 10위권에 오르기까지 됐다. 세 번째는요, 절제운동의 어머니로 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려고 기도했는데 어찌 안락한 가정주부인으로 안 죽어있습니까? 여기오고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었고 밤새 집안은 텅 비어버렸다. 남편도 없던 그날 아침 여기오건 아이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잘하시고 엄마는 신앙생활 잘하니 너희들이 지상 나월에서 사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그러나 지난밤에 물건을 가져간 그 사람은 얼마나 가난하게 이런 일을 했겠느냐. 누가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잃은 것보다 얻는 게 많다. 여기온 아이들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마가의 다락방 같았다고 여기온 권사는 간증하였다. 그때 이웃사는 박집사라는 친구가 소문을 듣고 양치하다 말고 바가지까지 든 채 위로하러 들어왔다가 감사하는 여기온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바가지를 머리에 얹은 채 춤을 췄다. 박집사는 이렇게 돼서 감사하는 신앙을 보다니 오늘처럼 깊은 날은 처음이야 하였다. 여기온 그 전에서 박집사를 설득하였다. 우리 같은 사람이 문을 닫고 사니 결국 사람들이 밤에 몰려와서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머니를 풀고 선한 일을 합시다. 이렇게 시작한 구제의 일을 바울과 바나바처럼 40년 동안 박집사와 함께했다. 먼저 다리 밑에 살던 고아들을 품었다. 전쟁호라 고아들이 넘쳐났다.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고원에서 내보내고 그들은 다리 밑에서 살며 구두닦기를 하든가 도둑질을 하였다. 그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장학금을 주었으며 예배를 드렸다. 교도소를 찾아가 양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다. 순수했던 아이들은 변화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독립하여 내로라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권사는 기독교 여자 절제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금주와 금연을 폐가 만국의 원리로 봤으므로 그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서울에 이사 온 이루는 서울에서도 그 일을 계속하였다. 서울역 앞에 작은 공간을 만들고 시골에서 서울로 온 여성들이 율락녀로 빠지는 것을 막느라 애를 썼다. 여기역 권사는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회운동에 나섰다. 그러니 생활비를 아껴했고 시간을 아껴했다. 그렇게 절제하여 대구와 서울에 절제관을 건축하였다. 여기역 권사에게 그것은 곧 순교의 삶을 살아내는 신앙이었다. 네 번째는요, 삶으로 지켜낸 순교신앙. 서울의 절제관을 건축하기에 여기역 권사는 더욱 검소하게 살아야 했다. 그때 일을 남매들은 잊지 못한다. 둘째, 김종주 교수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하였다. 계란 하나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여성이 건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버지 몰래 하셨으므로 더 힘들었습니다. 생일에도 우리는 미역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는 매일 생일이다라며 생일 선물을 하나님께 바치자 하셨습니다. 이 셋째, 김성주 대표, 이 성주그룹, 이 여러 명품 가방이나 이런 패션을 하시는 분인데요. 전에 대한적십사 회장도 하셨죠. 기억이 또렷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이웃을 돕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힐 수 없었죠. 우리는 늘 시장 물건을 사고 사더라도 큰 옷 사서 오래 입도록 하였습니다. 심벌도 다 떨어지면 바꿔주었죠. 저는 막내였으므로 언니들의 옷을 물려받았죠. 그래서 제가 새 옷을 입고 싶어 패션 비즈니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부터 철저하게 검소한 생활을 하였으니 뭐라 말도 못했죠. 아버지가 입다만 낡은 속옷을 입으셨고 나중에는 시장에서 천을 사다가 직접 만들어서 입었으니까요. 그런 거 괜찮은데 제가 사업을 할 때 어머니는 수영복같이 마치 흥부 수영복처럼 여기저기 꿰매서 입고 다니셨죠. 여기역 권사의 검소한 생활 태도는 두고두고 많은 이들에게 큰 가르침을 남았다. 여기역 권사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한 목회자는 이렇게 고백했다. 권사님을 보면서 부자들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전에는 부자들은 그저 여윳돈으로 구제하는 것이라 여겼는데 그렇게 생활하며 아낀 돈으로 내가 학교를 다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들 김영원 회장, 대성그룹 회장의 고백이다. 어머니는 한 번도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신 분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신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죄를 통해 무엇을 이루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분입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상 아름다운 동행에 나온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백목사의 세상 읽기 여기역 권사님 편이었습니다.